찬송가 35장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서울연회 총무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군종 목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파송받는 김성배, 서동준 목사를 기억하시며 복음선교 최일선에 서고자 파송받는 이 시간 두 분 목사님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을 세운 가정과 산마루교회 로고스 교회에도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이 군사훈련의 과정을 잘 마치고 차대에 배치받아 군 장병들을 만날 때에 능력을 부어주사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시며 지친 형제들을 위로할 때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기치 않은 난관에 맞닥뜨릴 때마다 큰 용기를 주옵소서.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는 담대케 하시며 외로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성령님들 임재하사 진실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때때로 교묘한 괴수로 다가오는 이들을 말씀의 능력과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으로 능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군선교를 사랑하사 감리에 속한 군인 목사님들, 민간의 군선교 교육자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군선교가 더욱 활성화되며 영적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적 지원에도 풍요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회장으로 섬기는 강필성 목사님과 실무로 수고하는 이재석 사무총장님, 윤미라 간사를 비롯한 모든 후원교회들과 후원교회 목사님들, 모든 평신도 동역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서울연회와 서울남녀를 이끌어가시는 이용원 감독님, 최성희 감독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동행하시며 군선교를 위해서도 두 연회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곽주환 군선교 이사장님에게 그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파송받는 김성배 목사님, 서동준 목사님에게 또한 참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참여 우리 모두가 새롭게 군선교 사명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새 힘과 비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감리교 군선교회 이사장님이신 곽주환 목사님께서 사라져가는 한 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파송 감사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김성배 목사님과 서동준 목사님 귀한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에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길입니까? 그 대답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에 보면 주신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오늘 감당해야 할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계명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계명, 소중한 명령,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들을 보면, 우리 이 시대를 보면, 교회를 보면, 복음의 능력을 보면, 복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소중한 계명이 점점 더 약화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합리적인 것, 과학적인 것, 눈으로 증명되는 것,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연해요. 증명할 수가 없어.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한 계명은 점점 약화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우리의 목회와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우리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목사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군목으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교 집회 가서 하는데, 강릉 동지방 집회 가서 영합 집회를 하는데,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십자가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수화하는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십자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다음날 가서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글쎄, 수화의 십자가가 위로부터 먼저 가더라고. 그리고 옆으로 가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수화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점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한 계명이 자꾸 사라져가요. 약화돼. 그리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한 소명은 점점 약화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와 날개입니다.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라면 그 뿌리를 두고 어떻게 날개를 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교육 철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목회 현장도, 목회의 다양한 부흥과 그리고 사랑과 수많은 목회의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날개와 같지만 그 날개의 뿌리는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면 모든 일만 선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사랑의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우리들은 선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 얼마나 이웃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약자를 보호합니까? 얼마나 소수의 인권을 보호합니까?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더 강조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약해지니까 이 사회가 악해지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파송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우리 두 목사님들, 김성배 목사님과 서동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 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소중한 계명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목회의 뿌리가 거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날개를 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예수께서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목회의 뿌리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전교회 이사장을 맡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에 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귀한 군선교회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323장 1절과 2절 두 절의 찬송을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멘. 이 시간은 파송의 시간입니다. 오늘 군종 목사로 파송받게 되는 김성배, 서동준 목사 두 분의 파송의 각오를 먼저 듣고 이어서 파송장을 수여하고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중을 향해서 서시고 순서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파송의 각오의 말씀을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종 목사로 파송받는 저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감리교회 군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크게 인사하시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순서는 파송장을 받고 그 후에 파송받은 분들이 본인의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오늘은 파송의 시간에 제일 먼저 파송받는 분들의 인사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우리 감리교회가 군대로 군선교를 향해서 파송하는 두 분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첫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 두 분에게 파송장을 수여하고 파송의 메시지를 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성배 목사님을 저희들이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김성배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서울연회 감독님이신 이효원 감독님 앞에 나오셔서 서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파송장 대독을 하겠습니다. 파송장 기감제 2023-114호 성명 김성배 목사 소속 서울연회 마포지방 산마루교회 귀하를 군선교와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군종 목사로 파송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서울연회 감독 이용원. 이제 수여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를 함께 서 주시고요. 혹시 이 시간에 꽃다발이나 예물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꽃다발도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이 꽃다발과 함께 여러분들이 축하받는 시간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여기 봐주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파송받은 목사님 크게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이용원 감독님께서 간단하게 파송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파송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낯섭니다. 시신문인데 군에 입대할 때 몸이 다 깎고 입대 있었거든요. 입대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군목으로 가면 군인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든지 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가서 생활할 때 아마 그것처럼 이게 군 생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과 서 목사님 상황이 다 바뀌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내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이사장님이 좀 강하고 담대하겠는데 내가 주의 것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삶을 인도받고 확실히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좀 군목생활 좀 멋지게 하고 전역할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동준 목사님에게 파송장을 수여하고 또한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동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최성기 감독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파송장 성명 서동준 소속 서울남년의 소집지방 로고스 교회 귀하를 군선교와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독교 대한감리의 소속 군종 목사로 파송합니다. 2023년 3월 22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 이철, 서울남년의 감독 최성기 대독.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크게 인사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신 후 최성기 감독님 파송의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뭐 군목대 선배들이 계시지만 저도 88년도 지금부터 35년 전에 군목 훈련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기 되죠? 81기. 전 46기로 받습니다.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육군 3사관 학교를 갔는데 거기 감신, 목원 협성, 소위로 인간 되려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4명 있었습니다. 군목 시험을 보려다가 4명이 육군 보병 장교로 가서 내무반에서 함께 뒹굴며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아서 지금 3사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군 보병으로 그렇게 가지만 여러분들은 군종 장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머리를 잘 지시고 군대가 마지막 복음 우리가 선교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파송 감사 예배이면서 또한 두 분에게 격려와 축하의 시간을 함께 갖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격려사의 말씀을 선교국 총무이신 태동화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는 많은 특별 파송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82개국에 1350명 정도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특별 파송자들은 학원 사역입니다. 교목, 교수, 학원 사역자. 이건 이제 두 번째로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군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군종 목사님들, 군선교 교역자님들. 그 외에도 많은 분야의 특별 파송지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저는 이 군종 목사가 귀한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선발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국가고시를 치릅니다. 올해도 7월에 시험을 보겠지만 이게 첫째는 교단 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슨 교단 중무단 이런 회의를 하면 은근히 그런 게 어느 교단이 제일 많은 합격자를 내는가. 최근에는 합동 측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속상합니다. 예전에는 감리교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각 교단 간에 지금 10개 교단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교단 간의 경쟁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교단 안에서도 또 신학대학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도 이런 군선교 과목을 개설해서 강의하는 이제 그런 학교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제일 힘든 선발 과정을 거친다는 것. 두 번째는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힘든데 이 결단을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때 하니까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은 신학대학 졸업할 때쯤 그때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대학원 이후 훈련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늦게, 어제 제가 협성대학교 선교훈련원에 저녁에 강의를 했는데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준비하는 분들 중에 30대, 40대, 50대, 60대도 모였습니다. 선교사 나가려고 준비하고 훈련 받으시는데, 근데 우리 군종 목사님은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때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선교회에서도 각 신학대학에 연세대학교까지 가서 군종 사관 선발고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좀 격려하고 있는데,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군선교 현장이 아직도 금을 던질 만한 가장 깊은 곳입니다.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아직도 군에서 처음 교회 가봤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받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훈련소에서 합동세례식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우리 윤영지 목사님 예전에 육군훈련소 담임하실 때도 우리 감리교가 힘을 내서 육군훈련 세례식에 참여하고, 우리 이사장님도 예전에 저희 감리교 차례인데 갑자기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그냥 흔쾌히 교회에서 감당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시켜도 그게 비용이 4-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군에서 처음 교회 나가봤다, 군에서 처음 예배 드려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느 선교 현장보다도 군선교가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 잘 군목생활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단기로 하고 나오실지 장기를 하실지, 군목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역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군종 목사로 파송되는 김성배 목사님의 소속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주연 목사님, 산마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게 와서 축사를 좀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한 마음은 2년 정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할 얘기는 다 하고 더 배울 것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데 내가 서야 되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소속교회 담임 목사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섰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된 것은 이제 40년 전에 파송을 받았어요. 강필성 목사님이랑 같이 양구에서 만나서 그때 강필성 목사님은 목회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내복이 없고 추울 때는 강 목사님 교회 찾아가가지고 내복도 얻어 입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임관하던 그 시절에는 계속되는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황금어장.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는 황금어장도 군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황금어장이다. 네, 그런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40년을 지나고 지금 돌이켜 보게 되니까 황금어장에서도 고기를 낚지 못하면 소용없다 하는 것이죠. 황금어장에서도 고기를 낚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럼 고기를 낚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명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근데 과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뭔가? 제가 3월 달에 공교롭게도 생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옛날 홍천에 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오시우 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사람은 사단장을 그 다음에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삼성 장군을 하고 공사의 사장이 됐는데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제1야전 숭학교 교장과 특별히 가까이 믿음의 형제처럼 지내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위였지만은 교회를 그때 지었습니다. 지금도 홍천에 가보면 그 교회가 그냥 있어요. 그분은 장로가 되셔서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일까? 어쩌면 세상적인 놀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갖는 겁니다. 군목으로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지휘관과 잘 지내야 됩니다. 또 각 장교들 여러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사병들과도 잘 지내야 되고 우리 강필성 목사님랑도 나중에 잘 놀 때도 있었지만은 군목으로 가가지고 테니스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랑 잘 놀려면 테니스 전투 체육이나 테니스 잘하면 잘 놀아요. 그리고 현지 인관해가지고 제가 4단까지 가서 3등까지 해봤습니다. 3년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는 안 하고 테니스만 쳤나는 걸 여러분 알겠죠. 연대에서는 챔피언도 하고 지금도 40년 틈나면은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상처 입은 젊은이들이나 또 수도자반에 있는 이들에게도 교양으로 테니스, 스키, 사이클, 북글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배운 그 테니스 가지고서 지금도 써먹기도 하고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잘 지휘관이랑 지냈는데 그게 사람 낚는 어부인가 하는 거죠. 사단장 했던 사람들이 40년 지나도 연락을 하는 게 사람 낚는 어부인가? 근데 제게 몇 해 전 2019년도에 36년 만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분이었는데 목사님께는 제가 꼭 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벼르다가 이제 왔습니다. 백발이 돼서 왔어요. 그때 중대장이었는데 31년대 중대장이었어요. 목사님께 제가 그때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고 지금도 교회에서 장로로 무엇을 합니다. 저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회개하고 구원을 시키는 거죠. 목회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면 왜 미쳐서 순교합니까? 왜 십자가를 왜 안 밟고 죽어야 합니까? 인간관계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회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회가 안 되면 목회는 정치가 되는 거예요. 정치와 목회가 구별되지 않는 것은 이미 중세기가 돼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십자가가 있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인가? 인간관계가 우선이 되는 것인가? 연봉과 좋은 집이 우선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관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나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 그는 고기도 잘 못 낚았어요. 황금 어장인데 고기를 못 낚았어요. 허탕을 쳤어요. 새벽이 오도록
허탕쳤다 그래요. 베드로가 배 2개가 가라앉을 정도로 왕창 고기를 잡았던 아침이 있었는데 그날이 언젠가요? 예수께서 명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누구의 말을 따르면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도 지난 황금어장에서 베드로처럼 고기는 별로 못 낚고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찾아와서 노년에 인사하니까 그나마 나라 밥 먹고 목사 노릇 하는데 계급장까지 중이 다뤄주는데 그냥 허탕은 치지 않은 것 아닌가 간신히 위로는 받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가정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 어리석게 제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파송받아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예수의 말씀을 따르겠다. 예수의 말씀은 회개와 천국이에요. 회개가 없는 군목, 회개가 없는 설교, 회개가 없는 선교, 그는 생명이 없는 목회고 생명이 없는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듯이 새 생명은 탄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랬고 회개의 결과는 구원이고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은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늘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떠들어 왔는데 이거 한마디라도 마음에 새기고 가면 주가 역사하시고 나처럼 한 마리 잡는 게 아니고 배 2개에 가득 차서 가라앉을 뻔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겠나. 인간의 관계와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죽으려 가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목표로 하면 구원하리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서동준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소속교회 담임 목사님 전준구 목사님 축사 시간인데 조금 전 연락이 오기를 교회 목회적인 어떤 상황이 생겨서 긴급하게 오시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참석 못하시지만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충분히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박수로 축사를 대신해서 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생활비를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아주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전통적인 축하의 순서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님께서 우리 2명의 군종 목사, 2분의 군종 목사가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비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 다 한꺼번에 같이 나오시겠어요? 나오셔서 서로 마주 보시고 우리 이정숙 회장님께서 2분의 목사님에게 각각 150만 원씩의 생활비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같이 함께 찍겠습니다. 서시고요. 두 분 크게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축하의 말씀 간단하게 또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축하의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이제 힘들게 사명 잘 감당하러 가실 터인데 하나님 붙잡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잘 하시는 2분의 목사님이 되시길 항상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은 군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저 2분들을 보면서 어머니 같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제 뇌리에
다음 세대 막 그게 막 용솟음 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젊은 분들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니까 항상 이 마음에는 저희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서 생활비 지원 뭐 이런 거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도와드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앉아 있으면서 했습니다. 거기가 그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그 믿지 않는 그 교도소나 군대는요 뭐를 주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못 먹었을 때 사탕 주면 교회 오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그분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를 힘드는데 저희가 좀 응원하고 많이 도와드리면 거기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많이 교회 앞으로 오지 않을까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여성교회도 모든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송교회 우리가 늘 응원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여성교회는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잖아요. 제가 아들은 없지만 찡해요. 왜냐하면 뭐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래도 가셔서 훈련하시고 이런 게 좀 힘드실 텐데 젊으니까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두 목사님들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송받는 두 분의 목사님은 이제 군선교 할 때 후원이 필요하면 제일 먼저 여선교회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인사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군선교회 사무총장님으로 군선교를 섬기고 계시는 이재성 목사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군종 목사로 임관하게 될 우리 김성배 목사님 또 서동준 목사님 축하드리고 3월 28일 날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감독님을 비롯해서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드립니다. 또 훈련 중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신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감사드리고요. 또 축도 후에는 우리가 앉은 자리에 서셔서 전체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서울연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식사 장소는 이 빌딩 뒤쪽 후문으로 나가시면 오양 참치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가져오신 분은 저 뒤에 우리 사무실 윤관사님이 계신데 윤관사님에게 주차증 도장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군종목사 파송 감사 예배는 저희 선교국에서도 준비하지만 군 선교회에서 처음 준비부터 마지막까지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총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한 차례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재성 목사님. 그리고 이 시간에 한두 분 더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김성배 목사님의 부모님이신 미아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인용 목사님 네 분 오셨고요. 또 서동준 목사님의 부모님 은혜교회를 섬기시는 서동훈 목사님이신데 오늘 부흥 집회 때문에 못 오시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축하해 주실 분들이 오셨거든요.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가 감사의 박수 잘 키워주셨습니다. 잘 파송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린 우리 후보생들도 오셨어요. 사실 전도사님 목사님이실 터인데 앞으로 몇 년 후면 군종 목사님으로 나가실 후배 목사님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이분들도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역하신 분도 오셨죠. 네, 얼마 전에 전역하시고 지금 군 선교회를 섬기시는 윤용진 목사님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빠진 분이 없으시죠?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군종 목사 파송 감사예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찬송 358장 1절과 3절을 부른 후에 우리 군선교 회장님이신 강필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총이 군종 목사로 파송받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감리교회 군선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김성배 목사, 서동전 목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여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가운데 중앙 통로 쪽으로